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4장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시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더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자들이 이제는 다 떠나갑니다. 고을로부터 걸어서 계속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있는 많은 병자를 고쳐줍니다. 지금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한 정 나으리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내어 쫓고 공중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역사가, 병든 자 치료함 받는 역사가, 내 영을 연총 입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곳은 지금 보시다시피 빈들이고 해가 넘어가고 저녁이 다 되어가는데 이 무리들을 보내가지고 각자 돌아가서 자기 저녁 먹고 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주님에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우리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지금 주님 저녁도 되었고 지금 해가 다 넘어가고 종일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오늘 우리 은혜 제일교회처럼 예수님 찬양하고 은혜 받고 하루 종일 이렇게 신유 집회를 했는데 주님 배가 고프니까 이들을 어떻게 저녁에 자기 마을로 가서 저녁 먹고 오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이 뜬금없는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다, 갈 것 없어, 보내지 마라,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각자 동네로 보내가지고 저녁을 먹고 오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갈 것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대답이 그 다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저녁 먹고 해야 되는데 다들 각자 집에 가서 먹고 오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집사님 갈 것 없어요. 그러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 가진 것 갖고 주세요. 그럼 예? 그리고 다들 하나같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보는 가운데 얼마나 뜬금없는지, 이전에는 그런 뜬금없는 걸 별로 잘 못 느꼈는데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 돌아봐 보니까 니나 내나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누가 도시락 하나 사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하필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제자들 주님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니 내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보고 뭘 주라고 하세요? 이러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참 놀랍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은 익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너희 형편과 사정을 참 많이 아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지라.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지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귀에 닿을 정도로 너무도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다 기록하고 있을 만큼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이사를 행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모인 무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요, 먼저 말씀드리면 몇 명이 먹었습니까? 남자만 어른들만 5,000명을 먹이고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습니까?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최소한 10,000명이요, 15,000명이요, 20,000명이요, 25,000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들이 그냥 먹었느냐, 그냥 떡 한 조각만 먹었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라고 이것을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 6장에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떡을 사다가 떡을 사오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와야 됩니까? 라고 주님에게 묻고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하고요, 마가복음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이미 우리의 모든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 15,000명이 모인 무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너희들이 가서 보라 하시니 가서 본 거예요. 누가 떡 가진 사람, 뭐 도시락 가진 사람 없어요? 먹을 거 가진 사람 없어요?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가져온 것이 뭡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그것을 알아보. 혹시 여러분 중에 도시락 가진 사람 누가 없어요? 막 그 많은 무리들을 제자들이 찾아가면서 헤치고 다니면서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 것이 뭡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 가지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3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실 때에 이 주님이 왜 사복음서의 공이 같은 상황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그냥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갖고 오병이어를 먹였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를 통하여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먹이려면요 가서 떡을 사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떡을 사오려면요 200데나리온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누가를 통해 가지고는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세요. 너 가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요. 우리 또 한 장 더 마지막 사복음서 나오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전체적인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하나의 텍스트로 봐야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따라오는 것을 보고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2사람의 제자가 나옵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는데, 빌립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아니, 주님이 그것을 너희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립은 우리가 12제자 중에 빌립과 안드레가 나오거든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떡을 어디, 주님 지금 우리 나보고 지금 떡 사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이 떡을 사오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 가서 지금 우리 100인분 점심 먹을 거 준비해 오세요. 100인분만 사오라 하더라도 돈 주고 사오세요. 내가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가서 100인분 사오세요 라고 하더라도,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가서 어떤 식당에서 100인분을 사옵니까? 라고 이 판국에 주님은 이미 아시고, 빌립은요 이 제자들 중에 제가 일전에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빌립과 안드레를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빌립은 머리가 얼마나 좋고요, 빌립은 얼마나 계산적이고요, 빌립은 얼마나 센스 있는 사람이냐 보면, 대충 눈으로 봐도 지금 주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을 그냥 눈으로 대충 지금 몇 명쯤 될까라고 하는 걸 보고도, 야, 여기에 모인 무리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빌립은 미리 캐치를 딱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빌립이 이야기한 겁니다. 빌립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 아니, 떡을 싸와서 먹인다 하더라도 이 무리를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내게 명령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미 아시고요. 왜 우리가 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와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계획과 너가 이 말을 하면 너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주여 따라하십시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 왜? 주님은 이미 아시고. 왜 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고자 가서 이 떡을 사다가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으나 조금 지나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아니 주님,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그냥 떡 한 조각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건비가 1데나리온이라 그러면 200일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1년 연봉을 다 털어넣어서 떡을 산다 하더라도 모자랍니다라는 것을, 빌립은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의 제목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뭘 가져오라고 하시나 보네. 이렇게 미리 계산적인 빌립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 쓸 것 떼놓고 그것만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빌립이 이미 이 사건을 보시면서 빌립이, 아니 각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이것은 임파서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은 주님 앞에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거든요. 그가 있다가 옆에 있다가 기동냥하면서 들은 겁니다. 아니 지금 빌립은, 아니 주님, 이건 지금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떡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어디 가서 삽니까? 돈을 줘도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중랑구 상봉동에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오늘 점심을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 돈은 제가 드릴게요. 가서 5,000명분의 음식을, 점심을 준비해 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니 내가 돈 준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들은 돈도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계산만, 머리만 빨랐던 거예요. 눈치만 빨랐던 거예요. 꾀쟁이인 거예요.
빌립은요 자기 손에 나는 일은 하지 않아. 이거 살아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데 속으로는 아니 돈이 어딨냐고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앵겨 붙는 겁니다. 아니 지금 어디 가서 떡을 싸고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이 돈이 지금 나 지금 2데나리온도 없는데 어디 가서 떡을 싸냐고 주님에게 지금 반기를. 그때 그 말씀을 듣던 그 제자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가 들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빌립이 되어야 될지 안드레가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다. 어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똑같은 상황을 왜 사복음서를 다 펼쳐놓고 봐야 되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다시피 아니 이것 갖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주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이 받으신 후에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야 거기 다 앉혀. 애들 다 앉혀. 애도 앉히고 어른도 앉혀. 다 앉으세요. 그러면서 50명씩 100명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앉게 하신 후에 주님이 역사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축사해서 앉은 사람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오늘 마태복음 14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19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똑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가 깨달은 바 제가 은혜 받은 것은요 나라고 하면은 과연 이 보리떡 5개를 내가 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 이것을 나는 그냥 사람들이 누가 도시락 가진 사람 없어요? 뭐 이렇게 물었을 때 간식 없어요 했을 때에 내 거 있는 것을 꺼내 놓았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혹시 누가 먹을 거 찾았을 때 가진 것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나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라고 하고 꺼내 놓았을까요? 아니면 이건 내한테 나 먹을 건데 하고 감춰 놓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전부 다 그 사람에게 줬을 거냐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에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고 통째로 이것을 다 드렸겠느냐라는 거. 저는 얼른 생각할 때 아니 어쩌면 저는 굉장히 잔머리가 빠릅니다. 그랬을 때 저처럼 생각 아니 이거 다 내면 다 뺏겨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먹을 것 보리떡 5개 중에 가다가 이따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한 2개는 딱 이렇게 숨겨놓고 물고기 2마리 있으니까 이거 마른 고기니까 이것도 한 마리 딱 감춰놓고 여기 있습니다 라고 또 다 내놓을 수도 있고요. 아마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 우리 신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사님 이거 다 쓰세요라고 그러고도 남아. 저분은 그냥 다 쓰세요가 아니고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이 거기 누가 또 가진 사람 또 없어요. 막 찾아서 막 모을 거야. 그럼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강집사님은 어떤 형태일까? 아니지 이거 가져갔다 다 뺏기면 안 될 텐데 이럴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우리 강집사님 그 스타일로 봤을 때는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오늘 바로 안드레처럼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 갖고 어떡하겠습니까? 라는 심정이 우리에게 돼야 돼. 이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아니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물고기 2마리는 다 감춰놓고 안 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나는 떡을 좋아하니까 이 가다가 먹을 간식이니까 미국까지 가야 되니까 보리떡 5개는 다 감춰놓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러고 내놓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가장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것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라고 했을 때 만일 그가
자기 것 물고기 2마리를 따로 감춰놓거나 아니면 반반 물고기 1마리 보리떡 5개 중에 3개만 가져왔다라면 과연 그 다음에 주님이 역사를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오병이어를 이야기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직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헌신하고 가져오라니까 다 가져오라 이것만이 강조되어졌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더 갖고 있느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요,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2가지를 따진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먹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먹고 사는 것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문제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이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할 만큼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살고 죽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에서 광야를 다닐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을 통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반석을 쳐서 우물을 내갖고 그 많은 200만의 그 무리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걷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니 어떻게 이게 고기 먹고 싶다라고 그냥 모세에게 불평하고 우리를 괜히 불러내갖고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죽게 만드냐라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 적과 꿀려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게 주실 때에 하늘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조상들도 하나같이 먹고 산다고 하지만 하나같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먹고 사는, 밥 먹고 살고 이거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은 이제가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살고 내 먹고 사는 것에 크기에 목매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은 내 필요한 것을, 우리의 모든 강구를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신지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구원의 양식, 이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국은 어떤 것이냐,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농부가 밭에 갔더니 밭에 땅을 캐다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번쩍번쩍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남의 일하러 갔다가 밭에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얼른 쳐다보고 누가 혹시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본 후에 아무도 안 보고 없으면 잽싸게 그냥 흙을 다시 다 묻어갖고 나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나 해놓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내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와서 이 땅 파세요라고 이것을 쌀 것 아닙니까?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 우리는 영원한 감추인 이 보석을 찾기 위하여 천국이 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믿음의 가정으로 먼저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천국 보화를 캐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내 가족이, 우리 가족이, 내 지인, 내 형제 자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보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 속에는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유로 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알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할까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기록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눈으로 봤으면 봐야 될 텐데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갖고 외우다시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거죠. 귀를 들어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할진데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고요. 사람의 영광이라 그러면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지켜 세우는 이 욕망에 붙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말씀이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더라 여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더 사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사람들을 위하여 더 보란듯이 일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과 눈이 굳게 닫혀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일찍 나와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것,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 믿음이 날마다 예수로 더불어 성장해야 돼. 내 믿음이 날마다 주와 함께 주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그 어떤 것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빌립처럼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안드레처럼 주여 내가 가진 것 이것밖에,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이거라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총 입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외울 정도로 다 알고 또 듣고 귀가 뚫어지도록 다 압니다. 주님이 먹고 사는 문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경계선상을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 그 부분을 한쪽 내먹을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부가 땅을 판 돈을 베드로가 가져오라 했을 때에 그것을 자기 쓸 것을 감추어 뒀다가 나중에 그 사단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그 부부가 그냥 차례대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내게 있을 때는 너 것이고 판 후에는 내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외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이 기적을 내게 보여주신 것, 내게 가져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 미미한 것,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주님이 아니고서는 임파서블한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받으시고 축사하심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주여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보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내 입을 열어 주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먹고 사느냐, 광야 40년 세월 동안에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실진데 덜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그들을 길쌈도 아니하고 그들을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에 그냥 치우쳐서 그 문제에 먹고 사는 것에 묶여져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봉사 헌신하는 일에 소홀히 여긴다면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먹고 사는 문제로 얽혀져 있고 얽매여져 있는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문이 닫혀버렸다라면 이 시간 이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진데 주여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